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로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많이 배운 좀 지식인들, 그런 대상들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많은 빛을 가진 지성인들도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요, 16절에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아멘. 네, 바울은 도덕주의자, 즉 지성인들 또는 자의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기 일쑤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판단한 그 죄와 오류에 자신들이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들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심판 아래 있는 자의론자들,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원리, 2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대지에서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의론자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읽은 말씀처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람이 물은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이 지성인들의 지식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첫 번째는 대자연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즉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지성적인 이런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그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난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존재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성적인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와 용납과 인내를 이들이 멸시를 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지식에 의해서 훨씬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성인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의론자들의 죄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판단하는 대상과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절에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이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합니다. 스스로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도,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낫지. 저 다른 사람들 좀 봐. 훨씬 형편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안위를 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그들이 멸시한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의론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연장시키시고 제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이 최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변명하는데 급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인들도, 이 자의론자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모든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율법 하나를 거치면 온 율법을 범한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일범, 전범의 원리가 그들에게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숙고해서 정선된 언어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체면을 깎이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들 생각마저도 그렇게 순수하거나 정결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예요. 이성을 보고 나쁜 생각을 품는 것도 바로 음행죄에 해당하다고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자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에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편벽되이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별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매금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 범죄한 행한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의 심판의 여부는 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에 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7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7절 10절에 보게 되면요, 선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들. 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장 길거리에 구걸하는 이런 한 거린에게 동전 한 입을 주는 것이 선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죄와 악의가 전혀 없으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선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가 모두가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바가 모두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저는 선행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합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완벽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그 의를 수여받은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8절 9절에 나타나 있죠. 예.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분노를 사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짓게 되면은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오히려 고통이 증대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원리를 보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서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배웠나, 어떤 위치에 있나,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명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대우합니다. 그것이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으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11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하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외모로 우리들을 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그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 말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불의까지도 행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결코 지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편벽되이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거짓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결코 변개시킬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들이 결코 변할 수 없고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 결코 파괴되거나 변할 수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원리 중에 의로운 심판 원리를,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이 심판하십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조건적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율법 언약, 다른 말로 하면 모세 언약입니다. 이방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두신 양심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타락 이후에 그 양심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사실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래도 의로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주 명쾌한, 분명한 이런 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을 위한 도리, 그리고 인간들을 위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계명, 대인계명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십계명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완벽한 삶을 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법이란 지키라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법을 우리가 어기게 될 때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법을 하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특별한 계시, 명백한 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각각 다 이렇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의로운 심판주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신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아드님을 부활하신 그분을 심판주로 삼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 자체가 선포합니다. 조금 후에 이것을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복음은 심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행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투명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조차도 그 심판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심판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고 로마서 2장 16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을 읽어보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게 되면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판 소식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심판받아서 지옥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복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드님으로 대신 죄의 심판을 받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만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구주를 거절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경고가 바로 복음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은 심판 소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거나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절절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소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아무리 훌륭한 도덕군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임하지 않고 순탄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멸망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께서도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앞서 사역했던 침례 요한도 그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천국에 가까워느니라. 회개하라. 바울은 무엇을 전했나요?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나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회개란 그렇게 사는 삶이 잘못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180도 뒤로 돌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 태도의 변화를 낳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 없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후에 난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의 언저리를 거닐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도라 불리면서도 성도답지 못한 언행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조용히 회개의 방석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에 우리 인생들의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산 너머에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지 마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